이 시간 피바테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예루살렘 남쪽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대체로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머리 회전이 대단히 빨랐고 계산이 밝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담당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그 모든 공동체를 책임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리 아시고 경고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단돈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자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목매달아 자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받은 그 돈은 성전에 다시 던져버리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돈을 성전에 헌금하면 넣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돈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어지죠.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는 그 개념이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뉘우침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뉘우침은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뉘우침이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춰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뉘우치고 그의 몸값으로 받은 돈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목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뉘우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후회와 뉘우침은 예수님을 괜히 팔았구나라고 하는 그 후의 뉘우침은요, 진실이었어요. 무엇이 증명하죠? 그의 죽음이 증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가룟 유다는 뉘우칠지언정, 후회는 했을지언정 생명에 이른 회개는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성전에 썩고 비린내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배신하고 자신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이 비난을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마주 대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대적들로부터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이미 찍혔고 더욱이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같은 제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배신이라고 하는 그 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살아서 예수님을 다시 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그 사이에서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그 사회에 대해서 감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는 180도 그 삶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 역시 가룟 유다와 죄를 따진다고 한다면
50보, 100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180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배신의 삶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는 가룟 유다와 180도 다른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다른 도덕적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또 가룟 유다와 다른 삶의 어떤 엄청난 어떤 정의로운 기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지요? 죽을지언정.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고 부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 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송곳처럼 예수님의 눈빛이 그 심장을 파고들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이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스승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퍼부었던 이 베드로의 양심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데 바로 새벽녘에 들려오는 닭소리 때문에 그의 모든 어떤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함,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함이 베드로를 짓눌렸어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요, 이 베드로의 배신 역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의 성경의 해석은 몸을 숨기기 위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해석으로 봐요. 그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곳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있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아무튼 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혹시라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적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서 지금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찾고 있는 지금 그곳을 향해서 바로 다른 박질하여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배신을 뉘우치고 자신의 배신의 아픔을 주님에게로 가져가서 그 자신의 배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자살이 무서운 것은 주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죄와 삶의 모든 실패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생명에 이르는 그 아름다운 회개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이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영원한 배신 아이콘이 되어진 것은 죽음으로써 그 회개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살아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은 할 수 없어요. 둘째, 자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누구도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승을 팔았던,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고 죽음으로써 뉘우침을 대신한
이 가룟 유다의 뒤늦은 뉘우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다, 잘했다. 그 뉘우침을 칭찬해 주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죠? 오직 가룟 유다의 배신만 기억할 뿐입니다. 혹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가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하여 가룟 유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의 이름은 배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삶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그런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극단적인 이 선택이 배신을 극복하고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한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잘 알죠. 이 사람은 북한산을 찾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10번도 더 찾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한강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10번도 더 찾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열 아들, 딸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욥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했던 열 아들, 딸들 하루아침에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욥의 정신이 정상적일 수 있었을까요? 동방의 부자로 알려졌던 모든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몸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몸도 엉망진창이었고 마음도 망신창이가 되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이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욥으로 말미암아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욥을 존경했어요. 근데 욥의 삶이 비참해지자 너도 나도 욥을 멸시하면서 무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세 친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러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사상이 강했거든요. 이게 욥이 부자로 있다가 열 아들 딸이 죽었지요.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지요. 온몸이 종기가 나서 정수의 발끝까지 질거려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 앞에서는 의로운 척했고 우리 앞에서는 선한 척했는데 저 사람 우리 모르게 악한 짓을 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멸시하고 욥을 무시하고 욥을 조롱하는 거예요. 19장 14절 말씀에서도 보면 심지어 형제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아내도 나를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욥의 집에 개들보다 못한 천한 자들로부터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고 욥이 한탄하고 있어요. 30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저주하고 욥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내 집에 양떼를 지키는 그 개들보다도 못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명예와 명성, 사회적인 이치와 권세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아내들하고 살면 안 됩니다. 친구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이렇게 한탄합니다. 욥기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에 그 한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난 날이 차라리 없었으면 지금 이게 무슨 말?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나를 잉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밤에 내가 세상에 엄마 뱃속에 있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았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태에서 나올 때 차라리 죽어서 나온 그런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죠. 욥은 지금 어떤 형편일까요? 살아서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그런 삶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욥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계속해서 42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비록 처절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지만 나는 분명히 순금같이 되어 주님께 나아갈 것이다. 욥은 삶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런 속담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낫다? 이승이 낫다라고 하네. 아무리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죽어서 가는 것, 죽는 것보다 살아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이런 구차한 삶의 어떤 그 삶을 살고자 그래서 여러분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욥기서 19장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처절한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보다 못한 그들로부터 내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는 대속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속자가 있기 때문에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수없이 많은 저주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그런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밀려드는 죄책감 견딜 수 없었어요. 태산처럼 무거운 배신이라고 하는 이 압박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가룟 유다가 응당 감당해야 될 몫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통해서도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스승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의 굴레를 벗어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기감이 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회복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살이 무서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 내 인생에 깨어지고 망가진 그 깨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셔서 그리고 회복시키실 그 시간을 스스로 거부해버린 것이 무엇이냐? 자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자살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죽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조금 거친 단어를 사용한다면 촌놈들입니다. 촌놈들. 여러분들 분명히 유대 나라가 조그만 나라니까 같은 어떤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만 분명히 지역에 따라서 북쪽과 남쪽의 어떤 그 언어 사용은요 표준어가 있는가 하면 사투리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해남 사람이지만 강주나 목포 지역에 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엄청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가만히 제 어떤 그 음성을 제가 전화톤을 들으면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아직도 이 전라도 촌놈의 티를 벗지 못하고 억양이 여전히 사투리로 가득한 것을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루살렘 근방 출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도시물을 먹은 사람.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가룟유다는 더욱더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맡아 했어요. 여러분, 이 재정도요, 이게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이 맞지,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계산해야 되니까. 저는 이 손가락으로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룟유다는 그게 아니었어요. 머리 회전이 빨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유다는 충실하게 그 역할을 또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명석한 두뇌, 빠른 상황 판단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에 어느 누구도 서로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아무런 사건과 사고가 없도록 맡은 일을 또 제자들과 함께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유다 역시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또 수많은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고, 가룟유다 역시 70명의 제자들 유다 지역 전체로 전도 2명씩 짝져서 전도 여행 보낼 때 같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든을 낫게 했던 기적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비록 한순간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린 사람이었지만 어찌되었든 그 역시 다시 그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 못지않게 헌신할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자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써 그 헌신이 거기까지만, 3년 동안 겨우 돈 갖고 따라다니는 것에만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은 가룟유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여러분, 제자들 역시 그 부담감, 즉 자신의 스승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부담은요, 가룟유다와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호숫가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더없이 반갑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태산 같은 이 압박감이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주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 제자들에게 부담이 되어졌던 그 배신의 굴레를요 싹 벗겨주십니다. 그 새벽에 그 만찬, 그 해변가의 만찬이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배신자라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따랐던 스승을 배신하고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 심적인 부담감이, 그것이 삶의 굴레가 되어져서 그들은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새벽에 그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삶의 모든 저주의 굴레를 벗겨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예수님과 이 만남이 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따른다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복음의 족적을 남기게 하신 거예요. 만약 그때 그 호숫가에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나는 배신자라고 하는 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삶의 굴레 속에서 고통하다, 신음하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운 바로 헌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죽은 자들은 헌신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살아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기도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비록 약하지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삶, 그것은 여러분 죽은 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오직 산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헌신도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바로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회복이고 회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걷어차버렸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6년째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노인층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또 청소년층의 자살률도 지금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보고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18년 한 해만도 자살 사망자가 13,513명이었어요. 하루에 44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지금 그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얼마나 정말로 아팠으면 그런 선택을 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극단적 선택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책임지신다라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너희가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불명예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자신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부모와 형제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살은 죽은 자들에게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삶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 버리는 정말로 악한 죄 중에 죄예요. 그래서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강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지 않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여러분, 자살은 회개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빼앗아가 버려요. 자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헌신의 기회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삶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힘찬 믿음의 날갯짓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옆에 제가 박철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그래서 항상 자주 왔는데 그분의 그 마루 위에 그 벽에는 항상
허름한 그 액자가 있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앞뒤가 조금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거 여러분 기억하지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여러분들 힘들게 할지라도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욥이 그 기가 막힌 지옥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계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으로 믿음의 날갯짓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이 피밭이라고 하는 유산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피밭은 기껏해야 나그네의 묘지였어요. 아니면 피밭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남기는 그 유산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골고다가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피밭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후손에게 남겨질 그 유산이 골고다의 그 거룩한 살리는 유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골고다의 유산을 남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정말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시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시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 시대를 또 밝힐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